아멘. 예. 모처럼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 세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에 참여하셔서 목사로서 관계가 좀 무례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잠깐 집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이번 2018년도 신인 집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김영익, 박희원, 한금자, 박성현, 서지연, 최익희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익희 성도님이 오늘 못 오신 거죠? 예. 여기 오시는군요. 자, 뒤로 돌아서십시오. 임명장은 제가 드려야 되니까. 예. 임명장.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2018년 1월 21일 대한기독 나사렛 성결의 인간교회 담임목사 최정님.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고생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 종이 한 장을 지금 받으실 텐데 그 뒷면을 보면은 집사 서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인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내시면 제가 코팅을 해서 액자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사는 매해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렇게 신임 집사가 되지만은 우리 모두는 집사에 해당되시는 분은 매해 새로운 임명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집사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으네요. 예. 예, 집사 되시는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임명장을 매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서셔서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직 서약서. 귀하를 본 교회의 집사로 추천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고 믿음으로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및 교회의 공적 모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각종 봉사활동과 영적 성장을 위해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불량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각종 봉사활동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성도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네 번째, 교회를 보살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1조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며 특별히 재직으로서 목회자의 목회적 성경적 방침에 절대 순종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제일 약하시네요. 예. 할렐루야. 귀하의 믿음에 대한 선한 결심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셔서 2018년을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 거룩한 섬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예를 돕자 그러면 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살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좀 추우시면 힐링팬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에 좀 일찍 오시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우리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많은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간디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간디가 일본의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드러내놓고 간디를 무시하는 교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교수가 하루는 이제 간디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가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 들고 하나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보배가 있다 그러면 자네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저는 황금을 선택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네는 역시 속물이군. 그러면서 나 같으면 지혜를 선택해서 그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겠는가? 그랬더니 이 간디가 이 교수님을 한 방 먹였는데 어떻게 먹이냐면 사람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오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 줄 아는 거죠. 자기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지혜가 없는 교수가 뭘 가르치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간디를 무시했던 교수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꿈보다 해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반드시 얻어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 미쳤구나,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 글귀가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사는 날 동안에 네가 뭔가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넌 살아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책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거칠고 또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되짚어 생각해보다 보면 매사의 모든 것에 조심성이 너무나 많아서 우물쭈물 하다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예루살렘행을 선택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됐을 때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죄수로서 이제 그런 어떤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서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서서 자기를 증언할 때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많이 공부를 해서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부소는 그런 바울이 아니고 전에 알던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뭔가에 홀려있고 빠져있는 이 바울을 보고 그게 아그리빠와 그게 베스도가 그 있는 모든 관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익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력한 차세대 리더로서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될 때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런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의 미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배짱과 당당함과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미쳐도 확실하게 미치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세요. 이상한 미소 띄지 마시고 분명하게 미치면 사람들은 그 미친 행동조차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미친 사람이 여러 사람 잡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아니하고, 안 믿는 것 같으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에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죄수요, 갇힌 자예요, 늘 쫓기는 자예요, 그리고 또 늘 묶이는 자였지만은 그 뒤에도 그의 말과 그의 서 있는 태도에 있어서 묶인 자와 갇힌 자와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나 이런 느낌이 전혀 그 속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원함이 오늘 우리의 원함일까요? 그는 옥에 갇혔고 또 심지어는 기존에 알던 좋은 그런 어떤 스펙으로 공고한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학벌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어디를 보더라도 그는 여러모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길 따라가면 인생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이 다시 뜨게 됐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뭔가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보게 된 그게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뭐냐면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인지 내다보는 사람인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실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여가 집은 중국 영동인데 그 영동에 가면 전부 다 포도밭입니다. 정말 동네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든 논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포도밭이에요. 논농사 안 지어요. 그럼 그 옛날에 모두가 논농사를 지을 때 그 동네 어떤 한 사람이 논을 갈아엎어서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구나.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밭이 다 포도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논농사로서는 더 이상 저 전라도의 넓은 들판과 평양의 안중 평택의 이 넓은 들판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는 골짜기거든요. 그래 거기서 논을 갈아엎어서 포도밭을 만드니까 미쳤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뭔가를 봤어요. 본 그것을 가지고 포도농사를 짓고 마조한 포도주 공장이 그 동네에 생기게 되고 거기서는 포도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논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쏠쏠한 부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미래를 바꿔요. 그러나 모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쳤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며 미쳤다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이거 망하는 미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내가 거기서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인생의 술에 도박에 여자에 그렇게 많은 것에 기웃거리게 되느냐면 미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비전을 보게 된다면 그것에 삶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삶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무엇을 잃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볼 때는 교묘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또 많은 그 학문이 저를 미친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으나 바울은 가치 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서 자기가 많이 공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서신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나의 달려갈 길과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분명한 삶의 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면은 자기 일에 가는 방향과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은 딱 잡혀먹기 수월합니다. 우는 사자에게.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만큼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비전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비전을 품은 만큼 그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입니까? 주병진이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릴 때 너무 집이 적은 집에 살아가지고 큰 집에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보니까 아래 위를 터가지고 뭐 거의 100평에 육박하는 그런 집에 사는데 혼자 살아. 근데 외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얼굴이 조금 더 거기에 없었어요. 비전이 큰 집에 있으면 이루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주병진 씨보다 더 큰 집에 삽니다. 올라다닐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비전이면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양 붙잡는 비전이면 높은 데 있는 비전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합니까? 내려와서 쇠고랑 차면. 근데 내려올 수 없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건 저는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나니 위의 것을 찾아라고 한 말씀에서 우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비전, 나를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이런 지역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삶을 거치게 하고 이런 어떤 역경을 겪도록 만들고 이런 어려움 속을 지나도록 만든 게 왜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삶을 준 것은 너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하룻밤 사이에 내 모든 원한과 이 모든 울체인과 그리고 아주 이 안에 한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 삶을 그 안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데 이게 비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에다가 비전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비전을 두고 있는 사람, 이 땅의 것이 수없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하고 애 키우는 그게 비전이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면서 애를 키우죠. 모든 걸 다 들여 애를 키웁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유일한 삶의 절대 비전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애는 커요. 커서 이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그늘을 떠나고 싶어해. 근데 이 아이가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못 떠나보냅니다. 내 품에 내 그늘 안에 내 내다망 안에 도와대요. 그런 순간 아이도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부모도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날 탈출해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둘이 막 떠나가요. 그리고 좋아해요. 막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삶이 허무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비전을 붙들면 그게 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다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비전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비전을 따라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이고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비전을 붙들게 될 우리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에 섰지만은 어디를 보아 이가 죄수로 선 것 같습니까? 어디에 이에게 죄수의 냄새가 나는 겁니까?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을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말도 덧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근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총독과 아그리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세웠고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황제에게로 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자기의 분명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초조함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좀 상상해 보면 그게 대단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총독의 거창한 옷을 입고 여기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바울을 세워놓고 욱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는다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왕 당신은 이 일에 대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믿는다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여기에 이걸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떤 죄수가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결박되어 있지만은 손이 결박되어 있는 죄수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좋은 옷을 입고 건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세상에 소유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잠시 있으면 없어질 로마의 권력과 또 그런 모든 제국의 권력을 넘어선 오늘 평택시 현등면 도대일로 245번지의 인광교회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선포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보니 그 따위에 주눅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비전이 크면 큰 비전만큼 하나님은 그를 크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것이 그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끊임없이 눈을 열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저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저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한 잔 이래서 한 잔 그래서 뭘 잊기 위해서 또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슴에 주님의 한가 주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의 군살들을 떼내고 나를 날렵하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상을 하게 만들 것을 믿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걸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가장 멈추게 하는 것이 뭘까요? 네 생명이 죽을 줄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요만큼도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왜?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 이 모든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뜻으로 너희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 비전에 붙게 있는 자는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밥만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돼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비전이 있으면 밥이 좀 부족해도 살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죠? 자, 우리가 어느 시장에 가서 반찬이 부족하네. 그리고 또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별로 맛있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거 왜 다른 게 할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밥 먹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허옇게 생기면 밥이고 색깔이 들었으면 반찬이고 그래서 그걸 흡치고 먹고 빨리 나가서 달려갈 길이 급한 사람. 반찬 투정 할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어떤 것도 그를 낙심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몸도 말입니다. 우리 근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못 신고 일설될 때는 아픈 분이 없어요. 희한해. 일전전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 좀 받고 그러면 다 아파. 왜 그럴까 궁금해요. 일전에 일을 하면 더 아플 건데 안 아프고 일 안 하니까 병원으로 막 이렇게 순회를 하셔요. 이렇게 병원으로 순회를 해요. 일전에는 누워있는 송장도 꺼지면 내가 일을 시켜야 되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걸 통해서 이제 가을 거제도 되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콩을 거두고 뭘 해고 이러니까 가자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동안에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달려가는 동안에 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 겨울에 아픈 허리가 뭐 여름이랑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막 높아틀 미고 달려가죠. 꿈과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비전이 딱 없어져. 가을 거제 끝나고 그때부터 내가 와야 됐노 하고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배가 재미가 없고 말씀을 읽는 게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고 뭘 해도 그냥 시큰둥해. 예배를 드려도 뭐 재미있는 얘기도 뭐 졸릴 뿐이고 막 시큰둥하고 병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가슴에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그 비전이 가슴에 있으면요 별걸 다 이겨내요. 아플 여가가 없어요. 그죠? 네,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병이 있었어요. 3번이나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몸에 고질적 지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선교여행을 멈췄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님이 이제 멈춰서 이제 책 쓰라 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달려가는 그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준 고유한 비전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이쪽은 원하고 이쪽은 안 원하고 교회가 우리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가 인간교회 우리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부흥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간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는데 더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더 되는 길은 뭐냐면 저기 유아실에 놀고 있는 아이한테 야 인간교회 비전이 뭐야? 라고 물으면 네, 인간교회 비전은요 핸드면 인구의 10%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아.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가인 근사님도 정신이 들어있는데 오락오락 아들이 왔는지 모르는지 하도 인간계의 비전이 뭐야? 라고 이렇게 근사님 인간계의 비전이 뭐야? 인간계의 비전은 핸드면의 인구 10%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기적의 동산이 돼요. 교회는 시험될 일이 없어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따라 옆 사람에게 인간계는 되는 교회다. 그리고 살짝 귀에다가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의 비전을 기억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목적이 성령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내가 비전으로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출발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해본 목사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알턱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 제가 세우는 개척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이게 물음이었어요. 그 물음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제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2,8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집 1,800, 상가 1,000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 5만 원 깎아주고 25만 원. 맨 땅에 그야말로 혜택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대학을 갈 때 그런 신학대학 가면 성적도 많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 면접을 한 3군데를 봤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정말 고매한 그 교수님과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신학과를 오려 가는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야, 이거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받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거 듣는 순간 끝났어. 눈빛이 벌써 나와요. 뭐예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하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다 현수막을 아까 전에 일부에 뵐 때 비전이 뭐냐 했더니 눈이 좀 이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교회가 그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공유할 때 교회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서로 동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래서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와 모든 교회가 그 비전으로 붙들어질 때 합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첫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곳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전으로 한 방향으로 그 에너지가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함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비전으로 묶이는 그 사람을 묶어서 부자유하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전이 묶여지면 자유로워져요.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적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 씁니다만은 발음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 해미성에 가면은 그 연을 팔아요. 2만 원짜리 연을 제가 샀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꼬시기를 주일 학생들과 이 연을 날리면 얼마나 재밌겠냐. 그래가지고 연을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연을 날리는데 낚싯대에다가 탁 니를 감아가지고 날리면 이게 잘 나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인광유 와서는 제가 아직 그 연을 못 날려봤어요. 근데 이 바람에 쫙 날리면 연이 막 2만 원짜리 날개가 이것만 해요. 이거 바람을 차고 쫙 나가면요, 이 릴이 쫙 감게 나가는데 손맛이 그지 없어요.
독수리를 잡고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하는데 정말 어느 날 바람 부는데 정말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와 뭐 이한이도 그러고 막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막 그러기를 창공을 차고 이한이 막 올라서 이게 막 팽택에서 보이지 않을까 아산만에서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 뚝 하고 줄이 끊어져 버렸어. 워낙 바람이 세가지고 연이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내 시야에 사라져가는데 점점 그렇게 멋지게 날개를 펴고 날아던 독수리는 점점 힘없이 어디 있는 거로 정처없이 떠돌아가요. 그걸 보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시덤불에 걸릴 것이고 호수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타락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개인도 교회도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더 자유롭게 창공을 비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딱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우리 공동체에 하라고 하신 그 비전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명에 묶인 사람은 자유자이지만은 그 사명을 놓쳐버린 사람은 제약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명 공동체는 말입니다.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사명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면 그 공동체는요 재질 틈이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넘쳐나요. 이런 거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공부를 왜 해야 될지는 몰라요. 안 하니 그러니까 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공부하는 아이가 있으면 공부해라 해도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해요. 근데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네 꿈이 뭐냐? 꿈을 한번 찾아봐라. 책 보고 자꾸만 뭘 공부하려고 하면 책을 덮어줘요. 야 공부하지 마. 그러고 너 네 꿈이 뭔지 네 꿈을 한번 찾아봐. 그거 찾는 것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 이제 꿈을 딱 붙들면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아가요.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만에 잡지 마시고 공부 못한 내 한을 풀지 마시고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해야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보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된 사람보다요 지 꿈을 먼저 붙들어가지고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훨씬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아요. 빌 게이츠, 그죠? 잡서 이런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일까요? 꿈을 먼저 붙들었어요. 대학 다니다가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대학 자퇴했습니다. 왜? 내가 비전을 붙들었으니까. 훨씬 낫잖아요. 이게 꿈도 없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 거 고문하는 거예요. 걔가 이제 이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해라, 뭐 해라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딱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는 스스로 움직여요. 그 비전 안에서 교회가 아주 단조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평안해져요. 왜? 갈등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뭐 하자 그럴 때 이걸 왜 하는지 우리의 비전에 맞는지 이게 분명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나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게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쉽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묶인 그리고 비전으로 묶여진 공동체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공동체는 타락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으로 묶여서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 백성이 꿈이 없는 거로 망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깃발을 들고 비전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그런 깃발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올해 이제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올해 나는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섬김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계획들을 한번 써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뭐 그 해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이게 2017년인지 2018년 이것도 헷갈리고
게임 안 돼요. 근데 하루하루 일기를 써가면서 내 사명을 써가면서 기억하면서 올해 나는 꼭 뭐 3명을 전도하겠다. 아니면 올해 나는 뭐 세계 일주를 하겠다. 정한데 뭐 백두산 한번 가보겠다. 아무튼 뭐라도 세운 사람이 안 세운 사람보다 나아요. 세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 근데 이왕 세우는 거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붙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총회 다 하셨죠? 각 선교회마다 이번 선교회, 우리 선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선교회 회장님 손 들어 보십시오. 각 선교회장님들, 오늘 우리 2018년도 우리 선교회는 이게 비전이다. 와, 나 한 2선교회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총회 뭐 하신 거예요? 선교회가 비전을 딱 세워. 그럼 뭐냐면 선교회가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 올 선교회는 이거니까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그걸 1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은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냐면요, 비전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뭐 그건 기적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비전을 가지면요, 예배가 막 산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호흡기를 탁 갖다 대더니 갱도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숨을 막 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죠? 사람은 비전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전이 내 개인적 비전도 있지만은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 비전의 전 재직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1년만 딱 살아 보이면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죠? 네, 그건 기본일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내 영성이 자라요. 내 믿음이 바뀌어져요. 내 신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이 그날이 그날, 그 해가 그 해가 아닌 다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경험이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구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갈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그 교회는 전 세계로 복음을 뻗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그런 헌신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느 기도 시간에, 어느 예배 시간에, 어느 시간에 내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 땅에 이렇게 인간교회를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가는 이 가져가야 될 삼손이 그 비전을 놓쳐버릴 때는 눈 빠지고 연자매 뜰을 끄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가 사사로서의 그 비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는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비전을 주는 강한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